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이 고별 설교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되게 좁습니다.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데 감히 고별이라고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또 이렇게 고별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나누고 싶은 말씀 생각하다가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본문이죠.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그 장면을 담고 있는데 그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단 드는 것은 이제 공포죠. 우리는 수많은 시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통해서 되게 좀 시름 그리고 어려움 이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흔쾌하거나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다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신다, 우리가 시험 받는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사실 기분이 마냥 뭐 좋지만은 않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용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격질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시험은 다른 단어로도 많이 표현되는데 훈련 또는 훈육 이런 단어로도 되게 호환이 돼서 많이 표현이 되죠.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받고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시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 훈련은 항상 우리가 사실은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우리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인격을 위해서도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 4장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40이라는 숫자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표현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이후에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소도 마침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이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예수 믿고 나면 온갖 탄탄대로가 벌어질 것이고 복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삶을 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 것이고 그 광야에 항상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 마귀의 시험을 항상 우리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크죠.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이겼다라고 예수님이 자랑하시려고 이렇게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험을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겼듯이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이 시험을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입니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이 특별하게 당하신 특별한 종류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 시험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의 시각적인 그러한 또한 교육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이 위치하는 그 문맥이 참 묘해요. 오늘 본문이 어떤 문맥 가운데 있냐면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세례를 그냥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딱 받으실 때 누가가 뭘 기록해 주냐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음성이 들려왔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음성이 들려온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죠? 세례를 받는데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매우 우리로 따지면 매우 은혜롭고 충만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야로 몰리시는 거예요. 강야로 몰리시고 40일 동안 뭘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이것도 저는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죠.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40일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셨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상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이 시점에 예수님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어떤 묘사를 합니까? 누가가 이 모든 날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상태셨다고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40일 동안 뭐 하신 거죠? 금식하셨어요. 금식이라는 고상한 말로 표현하지만 예수님 40일 동안 아무것도 어쨌든 금식의 상태이신 거죠. 우리는 뭐 예수님인데 뭐 40일쯤이야 뭐 40일 모자란 거 아니야? 예수님이면 한 80일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오늘 누가가 2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냐면 날수가 다해서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줄이셨다. 되게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죠. 개역개정이 이런 게 좀 저는 불만입니다. 이 표현을 좀 맛깔나게 살려서 번역을 하면 좋은데 너무 막 왕들이 막 줄였다 뭐 이런 표현으로 왕들이 줄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고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지금 대단히 어떤 상태입니까? 엄청나게 배가 고팠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뭐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실 상태였다는 거예요. 눈앞에 뭐라도 있으면 먹을 만한 상태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고상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도 근엄하게 막 이렇게 앉아서 40일 정도는 견딜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다. 나는 괜찮다. 이러고 있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프신 거예요. 눈앞에 뭐라도 있으면 먹어야 되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마귀가 싹 나타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유혹합니까? 눈앞에 있는 돌들을 뭘로? 떡으로 만들어서 빵이죠.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 눈앞에 보이는 이 유혹의 초점은 너의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필요를 채우라라는 그런 유혹이었던 거죠. 즉, 이 40일을 굶주리시고 이렇게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경건이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일단 너 당장의 필요인 뭐부터 채우라는 거죠? 너 당장의 필요인 배부터 채워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보셨습니까? 한 끼 금식은 다 경험이 있으시죠? 한 끼 말고 혹시 하루 이상 있으세요? 하루 이상 있으세요? 네. 최대 며칠까지 해보셨어요? 보통 1, 2부도 다 3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통 이 3이라는 숫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대단히 연관이 깊은 것 같은데, 저도 3일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있거든요. 제 기억에 있는데, 제가 첫 번째 3일 금식했던 때가 이제 20대 후반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자의로 한 게 아니고 이제 강제로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전에 소속되어 있던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이제 간사가 되려고 이제 신입 간사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강제로 3일 금식 훈련이 있었어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3일 이게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으니까 3일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잔인하게 또 언제 금식을 시켰냐면 1월 1일부터 3일까지 시켰어요. 새해에. 야, 새해가 왔다 하고 그냥 폭죽 터뜨리고 야, 이제 좋은 세상이다 이래야 될 시점에 1월 1일부터 3일까지 금식을 했어요. 제가 처음 경험하는 3일 금식이에요. 그 전에 한 끼씩 한 적은 있어도 그때 3일 연속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첫째 날 딱 했는데 별거 아닌 거예요. 첫째 날 딱 저녁이 됐는데 뭐 별거 아니네? 뭐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정도에 하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고통은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오더라고요.
둘째 날 아침이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쨌든 그날 하루 종일 물을 마셔가면서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근데 둘째 날 밤의 문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또 제 자의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그렇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막 화가 나고 이런 거 왜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 뭐가 하나 탁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1월 1일부터 3일까지 제가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있죠. 뭡니까? 성탄절이죠. 예전에 경험 있으시죠? 성탄절이 되면 보통 교회 분들끼리 뭐 하는 행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물 교환이잖아요. 그죠? 그날 저희 같이 훈련을 받던 사람들끼리 선물 교환을 크리스마스 때 했어요. 근데 선물 교환을 했는데 제가 뽑았는데 뭐가 걸렸냐면 쿠키를 뽑았어요. 제가 선물 교환을 했는데 쿠키를 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도 막 투덜거렸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을 하는데 도대체 쿠키를 선물로 주는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이러면서 쿠키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런 거 나 안 먹어 하고 제 사물함 이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다 그냥 탁 쳐박아 줬어요. 나 이딴 거 안 먹어 이러고. 근데 금식하는 둘째 날 밤이 됐는데 갑자기 그 쿠키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금식을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쿠키로 충만해졌어요. 제가 쿠키 충만이 된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쿠키 생각이 나고 둘째 날 저녁에 잠 안 오는 거 겨우 잠을 청해가지고 이게 잠을 깊게 못 자니까 꿈을 한 10번 넘게 꿨는데 10번 넘게 꾸는 꿈마다 꿈에 쿠키가 나와요. 제가 그 쿠키를 막 계속 먹어요. 10번 정도 꾸는 꿈 동안 계속 그 쿠키를 먹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하니 외쳤겠습니까? 그러니까 뻔하죠. 그 다음 행동이. 그 다음 3일째 되는 날 자정이 딱 되었을 때 이제 금식 끝나는 때가 딱 되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무슨 행동을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상자를 열었습니다. 열고는 그 쿠키를 꺼내서는 내가 널 먹어주겠어. 이러고는 막 맛있게 먹었고 그 쿠키는 제 인생 쿠키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맛있는 쿠키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그 쿠키가 거의 10일이 지난 쿠키였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요 별거 없더라고요. 당장에 이 필요에 딱 닥치면은요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는. 지금 이 당장의 필요 욕구를 내가 채워야 되는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은 이론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보다 더 급한 건 내 눈앞에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이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고 뭐고 필요 없고 지금 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눈앞에 있는 당장의 필요나 채워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으로 답변하시는데 이것도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죠. 말씀으로 딱 답변하시는데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에 근데 저는 크게 두 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떡으로도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걸 일단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도 필요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셔요. 근데 예수님의 요지는 뭡니까? 근데 그 떡으로만 사람이 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가 뭐냐? 사람은 떡으로도 살지만 또 어떤 존재라는 거죠?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다른 본문에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서 3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른 복음에 보면 하나가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누가는 그걸 생략하고 있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뭘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 기억하시죠?
막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막 저런 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놓고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딱 덧붙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예수님 부정하지 않으세요. 우리 필요 구해도 돼요. 근데 다만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게 뭐예요? 구하는데 뭘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굶주린 상태에 당장의 필요에 목마른 상태에 있다고 해도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그 순간에도 뭘 먼저 구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다. 네. 사람하니까 시리가 이제 대답해 주는데요. 어쨌든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절 말씀이 온전한 인용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 당장의 필요를 하나님의 말씀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충족시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선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자라가야 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쳐올 겁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빈번하게 유혹할 겁니다.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럼 말씀 쫓아가서 좋은 게 뭐냐? 그게 너 밥을 먹여주기를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러지 말고 그냥 너 눈앞에 보이는 필요나 채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채워지는 경험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정말 우선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죠. 마귀가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뭐만 보여주냐면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딴 거 안 보여줘요. 뭐만 보여주냐면 6절에 보면 세상이 보일 수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순식간에 뭐가 확 스쳐 지나가게 하는데 뭐만 보여주는 겁니까? 마귀가 영광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앞으로 걸으실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고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굶주려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고 해롱해롱 하실 이때에 이 순식간에라는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 스티그메 크로노스라는 표현인데요. 진짜 찰나의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신없게 만들기 위해서 길게 보여주지 않아요. 이 길게 보다가 보면 막 사람이 생각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 하게끔 그냥 찰나의 순간에 그냥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는 영광들을 눈앞에서 그냥 확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너에게 줄 수 있다.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걸어가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한테 그냥 절하고 이 세상을 너가 다 가져라. 너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면 된다. 저는 이 두 번째 시험을 특별히 통제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세상을 십자가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충분히 지금 다스리고 너 발 아래 둘 수 있는, 내 발 아래 엎드리기만 하면 이것을 너의 발 아래 둘 수 있다라는 유혹인 것이죠. 이 통제의 욕구는 인간에게도 대단히 빈번한 욕구 중에 하나죠. 여러분 삶이 내 생각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된 대로 되면 그게 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 계획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예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이 아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욕구가 저한테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이 사춘기라는 무서운 시기가 닥쳐오잖아요. 막 중2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는 막 반항도 하고, 막 집도 나가고, 막 이런 이상한 호르몬의 행태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로서 기분 나쁘죠. 아빠가 이렇게 저희 아이들에게 이거 말했는데, 이제는 이제 점점 머리가 크고 자라가다 보니까 내가 왜 해야 돼? 왜? 내가 왜? 뭐 이렇게 막 저에게 대응하기 시작하면 확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내가 아빠인데 감히 내가 왜 해야 돼? 해?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 하고 싶은 거죠?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예측 아래, 내 예상 아래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행동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두길 원하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두기 원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자꾸 통제해. 그러니까 내 삶도 내가 이끌어 가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신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섬기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밖에 없다는 거죠? 그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하려거나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나를 하나님께 그냥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내어 맡기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되게 요한복음 끝장에서 되게 감동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이 끝장이거든요. 21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되게 얄궂으시게도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또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아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 그 몇 번을 질문하세요? 3번. 3번, 그 3번 부인한 게 기억나도록 막 하세요. 좀 약간 예수님이 약간 장난기가 좀 되게 제가 볼때 많으신 것 같은데 3번을 물으세요. 3번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답해 하다가 처음에는 자신 없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그냥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답해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이거 웃기죠. 베드로도 자신 없었던 거죠. 3번이나 부인한 전력이 있으니까 감히 원래 베드로 성격은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신 없으니까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3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해주세요.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저는 그 구절에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젊어서는 너가 가고 싶은 곳을 스스로 막 다녔지만 내가 늙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누군가가 너를 끌고 갈 거다. 그리고 너는
그 사람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저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주님 안에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이 통제권을 점점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누군가를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점점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찬양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쌓여갈수록 나 이리로 갈 거니까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내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넘보면서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통제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는 그가 말씀하시면 가고 그가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너한테 통제권 줄 수 있어. 너 인생은 너의 것이니 너가 마음대로 예측하고 너 마음대로 끌고 나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시죠.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이 모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예배하는 것인데, 여기서 예배는 이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외형적인 예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예배는 실제거든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진짜 예배는 뭡니까?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게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라고 내 삶을 내놓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입니다.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맡기고 신뢰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이야말로 우리 예배의 실제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죠. 또 안 되니까 이제 마귀가 더 좋은 데로 끌고 갑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어디로 또 끌고 가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광야에 있던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순식간에 확 데리고 가는 거죠. 예루살렘 중에서도 하필 어디로 데려가냐면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성전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본,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위상과 위치를 차지하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은요 가장 핫플레이스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 그러니까 오늘 서울로 따지면 아시죠? 우리 청년들은 알죠? 우리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어딘지. 요즘은 어디입니까? 제가 한 5, 6년 전만 해도 홍대, 그 다음에 청담동,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것이죠. 코로나인데도 막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그런 장소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유혹하는 겁니까? 뛰어내려. 그리고 마귀도 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도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으로 응대하시니까 자기도 이제 어떻게 해요? 너 말씀 인용했냐? 좀 나도 말씀 아는 거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편 인용해 줄게. 그러면서 시편 말씀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너가 이렇게 뛰어내리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너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요? 확 잡아서 구해줄 거다. 그리고 사뿐히 그 성전 땅에 사람들 다 보는 눈앞에서 사뿐히 거기에 착지하도록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실제로 일어났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마귀의 말을 듣고는 그래? 너 못할 것 같아? 하고 뛰어내렸는데 막 끝없이 낙하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팍 날개짓하며 날라와 가지고는 예수님을 딱
팔을 붙잡아 가지고는 진짜 땅에 진짜 멋있게 사뿐히 탁 착지하도록 준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성전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기 눈으로 이걸 목격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나 메시아야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뭡니까 이건 사람들에게? 엄청난 메시지죠. 이거 보는 순간 사람들은 이 존재는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만한 일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기록된 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 신명기 6장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이 마사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마사라는 장소는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배경이 어떠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광야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진짜 대단한 경험이에요. 우리는 일생을 통틀어도 그런 경험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막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홍해 딱 바다로 가로막힌 거기 딱 멈춰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한번 툭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홍해가? 상상이 되십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요. 그리고 유유히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갔죠. 이집트 군사가 뒤에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자마자 또 어떻게 돼요? 이 홍해가 갑자기 닫혀가지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수장이 돼버렸죠. 자, 여러분이 이걸 진짜 내 눈앞에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한번 생각해. 이집트로 나왔는데 이걸 목격했어요. 내 눈앞에서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그럼 이제부터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에이, 뭐 가나안 땅 별거 아니네. 가나안 땅 뭐 들어가 봤자 뭐해. 이런 생각이 드셨겠어요? 홍해가 착 갈라진 건 내 눈앞에서 봤는데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네. 우와, 진짜 놀랍겠네. 정말 이 땅은 정말 보통 땅이 아니겠네.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그 잔뜩 기대를 가지고 광야의 길을 가자마자 맞닥뜨린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사라는 곳에 이르러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물 내놔라 하면서 막 외친 거예요. 도대체 그 홍해라는 매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고 막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다니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빠방빵빵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다시 보여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죠.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드러낼 거냐가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드러내자고 할 때 숫자로 드러내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알아? 1,000만 명이 넘어. 이런 숫자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력으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걸 거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루를 더 살면 더 사실수록 예수님은 어디에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계세요. 하루를 살면 살수록. 예수님이 이러한 너를 과시하라. 이러한 욕구, 이러한 욕망을 버리시고 지금
십자가의 길, 이 희생의 길, 섬김의 길로 걸어가시겠다고 자신의 사명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가시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같이 살면서 제일 소원할 때가 사실 뭐 여러 군데,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소원할 때가 뭐 그런 거거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만한 분이 계실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걸 했는데 진짜 아무도 모르네? 야, 행복하다. 아무도 모르니까 너무 좋네? 너무 은혜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걸 몰라주지? 어떻게 이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끊임없이 가시하고 그것을 드러내고픈 욕망, 그 유혹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제가 농담조로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모르면 좋은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삶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으셨고 예수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루 더 살면 더 사실수록 십자가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자신을 희생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길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내놓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 13절이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났다니까 이제 곧 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곧 또 시험하러 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저는 이 시험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을 되게 그리스도의 삶을 되게 막 복이라는 단어와 연관 지으면서 장밋빛으로 그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계속 이 유혹에 직면할 겁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유혹은 빈번하게 자주 우리에게 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 너 당장의 필요나 채워. 당장의 필요가 중요하지 뭐 말씀 쫓아가고 말씀 순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유혹할 겁니다. 내가 충분히 너에게 이 세상을 통제할 권한을 줄 수 있으니까 너 뜻대로 내 세상을 통제해.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 유혹할 겁니다. 내 손아귀 아래 두라고 내 반경 아래 두라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과시하라고 마귀는 또 계속 유혹할 겁니다. 너 한 일 그거 대단한 일이거든? 과시하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드러내십시오. 유혹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뭐로 승리하시고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나 우리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처럼 실제로 이렇게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기라고 주어진 것이지 이 시험에 지거나 이 시험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 이끌리게 만드는 삶이 되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가장 세상에 보여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도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아빠, 엄마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살아가지만 너희 아빠, 엄마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 그리고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것을 보여주고 전수하는 것이 저는 신앙의 전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제1동기이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뭡니까? 증오나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의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동기와 요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 고난이 닥쳐올 때 함부로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저는 불신앙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어떠한 순간에도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정말 실제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시험들을 여러분 한 번씩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신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기시는 특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흔히 닥쳐오는 시험이고요.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유혹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